가정이 살면 교회가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4주째로 오게 했는데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또 자녀의 도리를 다하자, 부모의 도리를 다하자. 오늘은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씩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내들이 옆에 남편을 쿡 찌르면서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다음 주는 아내의 도리를 하니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참 부족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 부족하지만 우리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가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남편, 아내, 또 부모, 자녀의 도리를 배우지 아니하면 심각하게 우리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워온 부모님께 본 것들, 또 살아가면 세상의 세계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주신 것은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결혼에 대한 모든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남편의 이 도리에 대해 말씀드리 나눌 때, 먼저는 저와 더불어서 지금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리 남편들, 또 각 결혼한 분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들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또 가정에 대한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러한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이미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보내신, 사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의 배우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이 말씀을 받는다면 또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독신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미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독신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보게 될 터이니 이 말씀은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의 역할을 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성경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시게 되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의 역할, 아내의 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게 25절부터 30절까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남편의 역할에 대한 이 단어 숫자가 아내보다도 3배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을 주셨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의 도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의 도리, 아내를 향한 남편의 도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흐름에 따라 저는 세 가지로 남편의 도리를 어떻게 다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연료,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연료가 무엇인가,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법, 사랑의 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혼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특별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의 대상임을 남편들은 알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맺는 관계죠. 일촌입니다. 그런데 무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가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 무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끼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자기야라고 부르죠.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예요.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 자기야, 내 자신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를 이루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촌,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 너희의 아내, 이렇게 너희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를, 제가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인인 아내를 사랑하라, 특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아내를, 유일한 여자를. 이 세상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을 남편에게 아내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하와를, 여인을 아내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생각만, 이 말씀만 꼭 붙들어도요,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골라서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를 향해서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 고백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제가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그럽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만 유일한 여자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만 유일한 남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실수가 아닐까? 딴 사람을 만났더라면 점점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헛된 생각입니다. 그건 오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요, 배우자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 인생에 가장 꼭 맞는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너의 샘에서 흐르는 그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라. 그 아내의 품만 사랑하라. 아내의 품만 그리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는 독점적이며 특별한 사랑을 아내와 나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허락된 그 아내만 여자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혼하셨으면은 허락된 배우자만, 허락된 아내만 여자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자매입니다. 자매, 시스터, 브라더, 시스터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결혼하게 되면 오직 아내만 여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라고요? 어머니처럼. 그리고 자매에게 보듯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며 부부가 사랑하며 가정을 지켜내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한 명의 여자, 그 아내와 함께 그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를 가장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 동안에 최고의 친구요 최고의 동반자로서 아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누구와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독점적이며 독특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내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내를 남편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참 귀한 분들 계시죠. 부부 싸움 할까? 정말 저 두 분은 인고 부부고 금술이 좋아서 평생 한 번도 싸우지 않을 거야, 완벽해 라고 보이는 부부가 있을지라도 그런 부부 없습니다. 배성영 목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건 어디에서 우리가 이 모범을 찾아야 될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우리의 신앙의 부부 선배랄지라도 거기에 유일한 최고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최고의 모범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본보기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면 된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25절에 교회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빌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성도,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읽으면은 말씀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결혼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잘 아실까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렇게 밝히는 뉘앙스를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보시게 되면 1계명과 2계명을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두지 마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는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죠. 아니, 부부가 질투 안 하면 그거 이상해요. 질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이 비유를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호세아 2장 여기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장가들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중매장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면 너희들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를 하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보기, 남편의 사랑의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걸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남편이 어떻게 사랑할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남편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어떻게 우리 남편이 사랑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방법 5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2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구절 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나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신을 주신 같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나요?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다. 그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것은 가장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아버지,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이 아버지는 아내의 머리, 집의 가장을 위해서 폭군처럼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군이 아니라 희생적인 섬김으로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희생의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나의 유익보다도 아내의 유익을 돌아보며 챙겨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잘 기억하세요. 문자 그대로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주례할 때 우리 그 신랑에게 꼭 물어요. 크게 대답하라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사용한 예화인데 이 예화보다 제 마음에 더 감동, 울림이 되는 예화가 없어서 한 번 더 여러분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 가정, 남편과 아내의 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아내가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그럴 때 누가 싸워야 될까요? 남편들이 말합니다. 남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아내 뒤에 숨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아내를 지켜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남자가 되십시오. 영어로 be the man. be the man. 남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 뒤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죽어도 아내에게 말해. 내가 싸울게. 강도와 싸우다 중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만큼 목숨을 다하여서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것이 저에게도, 특별히 우리 남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이때 여러분, 어떤 사랑이에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 기쁨을 압니다. 아내를 지켜주는 기쁨, 아내의 유익을 돌아보는 기쁨, 내가 생명을 다하여, 결혼 때 내가 언약 서약식을 했듯이 아내를 생명 다하여 지킨다는 이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그 전부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편인 본받아야 할 사랑이죠.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얼마나 여러분 죄악투성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봐도 형편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해드렸나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Why me?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거든.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거든. 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여러분 무슨 조건을 걸면 안 되죠. 멋진 외모, 연봉, 높은 직위, 멋진 집, 화려한 차,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모나 그 아내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내 인생에 플러스를, 알파를 주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은 겁니다. 아내가 나에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힘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세 번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26절, 2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26절에 보면 이는 이란 말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26절 나오죠. 물로 씻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바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거룩한 순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고 바로 깨끗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죠. 죄 용서 받죠. 의롭다함을 받죠. 이렇게 부족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조금씩 닮아갑니다. 이게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아내를 그러한 존재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시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여종이 아닙니다. 여왕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남편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여종이 아니고 여왕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여종처럼 하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왕비처럼 존중하는 것이죠. 아내는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라. 가치를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아내의 가치가 얼마나 귀할까요? 소중히 여겨라.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로. 제가 올해 결혼한 지 24주년이 됩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냥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요즘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줌으로 쫙 당기면은 얼굴에 주름이 다 보이죠. 그래서 요즘에 사진 찍으면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세월이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구나. 여러분, 흰머리, 주름 그거 감추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게 부부의 삶의 기쁨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들이 이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도 늙어가는데 아내가 늙어가는 거 보면서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매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광과 존귀는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다 늙어가거든요. 그 남편들이 아내의 늙어가는 모습 보면서 자꾸 딴 곳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영광과 존귀는 어디에 있나요? 마음에 있죠.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아내의 영적인 매력, 그 아름다운 영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이게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보물이다. 아내가 아주 멋지게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보석을 치장하고 멋진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숨은 사람, 영혼의 매력, 함께 기도하며 늙어가는 그 아름다운 영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영혼, 그 영광스러운 존귀, 이것이 존귀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평생 끝없는 사랑입니다. 평생 동안 끝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 다시 한번 27절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광스럽다는 건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완벽한 신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마지막 날, 그걸 영화라 그러는데, 영화, 완벽한 존재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오늘 예배 드려 나왔지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세요.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십니다.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도 약점과 부족함이 많은데 참 사람은 나쁘죠. 자꾸 배우자의 나쁘고 부족한 점만 자꾸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과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들은 서야겠잖아요. 죽을 때까지 머리가 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밥 뿌려야 될 때까지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서야겠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다 내어줄 것처럼 말하면서 아내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언제 그런 식으로 마음이 내버리면 안 되겠죠. 이 굴곡을 줄여야 됩니다. 굴곡을 줄여내고 끝까지 일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착각할 뿐이죠. 죄를 지면 우리 예수님은 날 덜 사랑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남편들에게 한결같이 끝까지 인생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라. 다섯 번째 사랑의 방법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2주 9절 3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예수님은 마치 우리를 자기의 몸처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채워주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의 필요에 민감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라. 어떤 방식으로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함으로써, 양육과 보호라는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양육이란 거는 육체와 영혼이 건강하도록 채워주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건강한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아내의 육체와 영혼이 건강한가? 맞벌이를 많이 하시죠. 맞벌이를 많이 하시더라도 남편은 가정 경제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내가 경제 활동을 해도 남편은 우선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가 먹는 것, 아내가 입는 것, 아내의 건강이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내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세심해야 됩니다. 이게 양육이거든요. 아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편들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힘들지만 아내가 지금 요즘에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아내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갱년기라서 이렇게 추웠다가 더워졌다는 걸 알고 있는가?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갱년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모르니까 왜 그럴까? 그것도 우리 좀 알아야 돼요. 갱년기라는 거. 그걸 아니까 아내를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나?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갱년기가 와요. 갱년기가. 그 마음이 이렇게 침체가, 그걸 알아야 아내를 잘 보살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녀를 기르면서 육아에 좀 고충이 없는가, 이런 걸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그다음 보호라는 건요, 보호라는 거는 위로하며 돌본다는 거예요. 위로를 잘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이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줘요. 여러분, 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아내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가까운 관계거든요. 가장 남편을 잘 아는데 그렇게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 있는 남편이란 거죠. 무관심, 무시하는 말, 불평하고 짜증내고 거친 말 던지고 분노하게 되면 아내의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이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가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는가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이게 보호다. 그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남편이 이렇게 아내의 필요를 채워줄 때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내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 나 자신에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어서 29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남편은 자기의 필요를 돌봐야 됩니다. 자기 몸을 살펴야 되죠. 건강을 살피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어야 됩니다. 남편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챙기는데 아내도 좀 돌봐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남편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아내의 필요를 돌아봐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내가 한 분은 여보 나 많이 아파,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도 아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나는 더 아파. 이러면 뭐 아픈 것보다도 그때부터 이제 뭐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이 좀 더 아파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발 뻗고 나서야 되죠. 뭐 좋은 건강식품 챙겨 드세요. 근데 아내를 더 챙겨주세요. 자기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힘든 것보다도 더 약을 먹는가, 병원에 가야 되지 않는가, 업어서라도 가야 되죠. 몇 시간이 걸려도 챙겨줘야 되죠. 자기가 아플 때는 다 챙겨 먹으면서 아내가 아플 때는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거든요.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아내를 돌봐라. 여러분 결국 남편이요, 오늘 말씀처럼 아내를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존귀하게, 평생 끝없이,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한다면 복을 받습니다.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아내가 행복하죠. 놀라운 것은 아내만 행복할 뿐 아니라 남편인 자기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육체가 될지니라.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결혼하게 되면은 부부는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죠. 두 사람이면 가능한 거죠. 육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처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관심과 같은 열정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아내가 아픈 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많이 들으셨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기쁠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면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아내가요, 아픈 건 내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내가 육적으로 건강하면 내가 건강한 거고요, 아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짜 느껴져야 이게 성경의 진짜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여자 아내만 사랑하라. 두 번째, 사랑의 방법, 예수님처럼.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연료. 연료가 뭡니까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사랑의 불을 떼워주는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완벽하지 않구나, 허물과 약점이 더 많이 보이고 익숙해지게 되고 신혼 때의 그러한 떨리는 기쁨은 점점 사라지게 되며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사랑의 연료,
사랑의 불을 계속 피워서 지정의 감정뿐만 아니라 정인격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가 발전기가 아닙니다. 전기가 나오면 내가 돌리는 자가 발전기가 아니에요. 전기가 끊어지면, 은혜가 끊어지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런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는 결단으로 안 돼요. 사랑의 연료는 내가 자가 발전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남편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할 때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비밀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의 모범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남편들이 알고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할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받아야 나갑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와야, 누려야 그것이 아내에게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가정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나라는 이 말씀은 바로 32절을 거기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비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셔야 될 사랑의 샘물입니다. 그 사랑의 샘물을 마시게 될 때 남편들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아내를 향하여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아내의 그 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비밀입니다. 결혼은 비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사랑이 가장 잘 보여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서 가장 잘 확연하게 드러나는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존경하는가, 그 관계성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난다. 그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를 볼 때 자녀는 복음을 봅니다. 저게 예수구나, 저게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부부관계성 속에서 예수와 우리와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잘 보여집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남편 때문에 남편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남편 되기를 기도하며 자기를 준비하시고, 이런 남편 만나기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남편이 계시지 않는 불행할지라도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이러한 남편과 아내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